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영성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가?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입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가? 탄식하고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하는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변의 어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며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불평 쏟아놓고 항의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자주 해야 할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드려야 할 세 가지 감사. 이름하여 3대 감사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 범사의 감사, 선물 감사. 이 세 가지예요. 구원의 은혜 감사, 범사의 감사. 이건 알겠는데 선불 감사. 선불 감사가 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선불, 미리 감사. 이 3대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대 감사 중에 2가지 감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불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은 21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얼른 보시면 7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펜 갖고 계신 분들은 표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어떤 단어가 7번 반복된 것 같아요? 안다는 단어예요. 안다. 13절 끝에 보시면 알게 하려 함이라. 안다. 15절 중간에 안즉 끝에도 아느니라. 또 18절 중간 부분에 아노라. 그 다음에 19절 아는 것은, 20절 아는 것은, 또 20절 중간에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한번 주의 깊게 읽으세요. 자꾸 반복되는 단어는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확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확신, 안다.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3가지 확신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주 중요한 3가지 확신이 뭐냐? 여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이걸 영생이란 말은 구원이라고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3절 맨 앞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 이건 뭐냐? 요한일서를 막 가리켜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이 말이에요. 왜 썼느냐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기 위해서 썼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나는 뭐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좋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믿음이 툭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봉사하다가 조금만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만 시험에 들어요. 금방. 심한 경우에는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천주교 옮긴 사람도 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8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중에 그때는 교육전도사님들이 더 많이, 지금 부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때는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때 3분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졸업할 만큼 아주 똑똑하고 또 거기다 열심도 있어요. 중고등부 맡았는데. 그리고 아주 쾌활하고. 이거 뭐 얼른 보면 뭐 부족함이 없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냥 우울하고 그냥 표정도 안 좋고 웃지도 않고 그러고 몇 주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제가 걱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제 방으로 좀 오세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그런데 자꾸 제가 다그치니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된 자식인 걸 알았어요. 이남 1녀예요. 그리고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봐도 성격이 쾌활한 걸 보니까 아주 그냥 훌륭한 가정인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쾌활했으니까요.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그분이 거의 30살 됐으니까 30년 동안이나 친부모인 줄 알고 그리고 친남매인 줄 알고 그래 자랐는데 자기가 입양된 자식이다 생각.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었구나. 이 남매들이 친남매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자기 부모님과 남매들이 멀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포근했던 가정 집이 왠지 남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존재구나. 얼마나 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입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입양할 때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는 입양된 자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남매, 똑같은 집인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보람이 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벌받을까 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를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겠지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차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찬송을 부를 때 남들은 뭐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뭐 울컥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나거나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막 들으시는 게 막 느껴지고 설교 말씀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좋죠.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되진 않아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느낌이라는 것은 결코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스스로도 돌고 자전한다 그러죠. 돌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이 태양을 돕니다. 공전한다고 하죠. 그래서 밤낮이 있고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구가 막 돌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했더니 지구가 돌아서 그렇구나. 그런 분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막 돌아서 막 멀미나는 분이 있어요. 배멀미, 뭐 비행기 멀미, 차 멀미는 있지만 이 자전 멀미는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지구는 돌고 있어요. 보셔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느낌이나 구원받은 어떤 감정이 전혀 없다. 문제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돼요. 이 두 번째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 14절 15절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를 향하여 14절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전화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 가져요. 또 기도회를 하게 될 때 기도회 몇 분이나 걸리냐? 오래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도는 뭔가 계속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슨 글짓기도 아니고 무슨 웅변대회도 아니고 무슨 연극도 아니고 왜 혼자서 떠들어야 됩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론 사람 간에도 좋다 이렇게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대화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혼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침묵하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막 분노 중에 급한 마음에 내리는 결정은 다 마귀적인 결정이에요. 마음이 급할 때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 섭섭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건 전부 마귀가 주는 결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리는 결정은 그거는 십중팔구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과 교제, 여러분 친한 사람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1시간 대화하는 거 힘듭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하루 종일 만나고 그리고 집에 가 또 그때 전화지, 유선 전화하고 또 전화 끊기도 싫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지. 사람이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힘들까요? 안 친한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꾸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면 됩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주님과. 출근할 때 주님 출근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있게 하시고, 또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도착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회사 들어갑니다. 좋은 일 있게 하시고. 회사에 들어갈 때 열받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밥맛 없는 사람이 자꾸 치금덕거려요. 하나님, 저 밥맛 없는 사람도 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네? 애들이 속을 씌우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들한테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주님과 끊임없이 내 독백이 아니라 대화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 15절을 보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첫째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얻은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를 무슨 감사라 그랬어요? 선불감사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가정은 선불감사헌금을 자주 내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크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커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막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만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제 개인 기도도 응답도, 가정의 응답도 받고, 또 저는 또 감사하게도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한 것을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교우님들이 응답받는 것도 제가 덤으로 체험하니까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왜요? 체험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응답을 더 많이 받으니까 또 더 많이 기도해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기도의 선순환이라 그래요. 계속 좋은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에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아이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이런 기도하지 않는 악순환이 또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기도의 선순환과 악순환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바른 자세는 14절 중간에 나와요. 14절 중간에 그의 뜻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이 말씀하고요. 아까 제가 15절에서
믿고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이게 잘 균형을 맞아야 돼요.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 다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든지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구나. 아니거든요. 성경은 항상 성경과 성경을 조화해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되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그게 14절,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옛날 선조들이 아침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시정님께 비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산신령이나 뭐 집신령이나 뭐 장독신령이나 뭐 불상이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을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열심이지. 기도는 하나님을 막 강요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협박해가지고 내 소원을 관찰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마음과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된다. 이 세상은 지옥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나를 괴롭혀. 회사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요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막 억울하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쟤 좀 한번 손 좀 봐주세요. 좀 나쁘게 표현하, 하나님 쟤 한번, 저런 놈들 좀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세요? 벼락 맞게.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그 사람에게 벼락을 쳤어요.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또 사업을 하는데 경쟁자가 있잖아요.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회사가 잘 되면 자기가 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셔요. 저기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또 뭐 어떤 미혼 남녀가 누군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마음에 자기랑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을 제 남편으로 주세요, 제 아내로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사람은 지옥이죠. 자긴 좋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자기 욕심과 이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대로 응답하면 굉장한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1998년에 여러분 그 책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 알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박아무개 아마 집사님인가 그분이 쓴 책인데요. 하루에 막 그분이 10시간 막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비정상이에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10시간, 그럼 잠 언제 자고 뭐 직장 사업 뭐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분의 그 주장이 뭐냐? 그렇게 한 10시간 동안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 소원에 하나님 귀를 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에 내 귀를 여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 소원을 때를 써서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드는 게 그게 기도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주님의 뜻대로 나도 그렇게 사는 것.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떼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떼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어요. 왜요?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놓고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없다, 그럼 그게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꼭 가져야 할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 세 번째, 오늘 16, 17절에 나오는데요,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요. 남을 위한 기도. 자, 16, 17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죄가 나와요. 자, 무슨 죄와 무슨 죄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좀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자,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중간에 나와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요한 일서가 기록된 그 당시 아주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서 16절 끝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 17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3번 나와요. 이건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는 일시적인 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16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래,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 원인의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 고객 중에 VIP 고객 20%가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팔아준다. 그 법칙이에요. 또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20%가 보험 상품의 80%를 팔아요. 한 국가의 상위 20%가 그 국가 전체의 부의 80%를 독차지해요. 교회의 교우 중에 20% 교우가 교회 전체 헌금의 80%를 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다 대충 맞는 법이에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교회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5%가 안 됩니다. 전체 교회 꾸준히 중보기도하면서 그 5%의 중보기도자들 덕분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움직인다는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소망합니다. 중보,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교우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니 정말 새벽기도나 금요기도 기도에 나와서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교우님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빼놓지 말고 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매일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 주시고 좋은 신앙 갖게 하시고 바른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늘 해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가족 정말 사랑하시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암으로 토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또 질병으로 중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기도보다도 남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식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히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요즘 너무 어려운 분 계시죠? 가정에 우환이 있고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분들 계시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큰 뭐 자존심 때문에 뭐 공개하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나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뭐 돈 꺼달라 이런 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은 많이 하세요. 기도 부탁.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 자주 하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잠시